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그걸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끊임없이 불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복과 불행이 사람의 감정 중에서 비교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한 그 유명한 강사가 김창옥 씨가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들은 아내를 좀 도와줄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뭔가 설거지를 하나 해주고 뭔가 해주고 나서 뿌듯하게 생각한대요. 난 이 정도면 잘했지.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자기 아버지라. 그런데 아내들은 비교의 대상이 테레비래요. 그래서 절대 만족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행복이나 만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다면 만족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이제 화면에 나오고 제 얼굴을 가끔 가까이 보시는 분들이 눈썹을 그려라. 눈썹을 문신을 해라. 여러분 또 유심히 살펴보시죠.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화면에 잘 나오려면 그래도 좀 그려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그리고 내가 여기로 만족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얼굴을 안 보거든요. 제가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잖아요. 거울을 볼 일이. 가끔 하루에 2-3번 거울 보는 거 외에 제가 제 얼굴을 보지 않으니 만족하고 사니 제가 그냥 만족하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 불행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변화라는 거 그리고 성장이라는 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성경의 배경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면 얼마나 비교되고 살았겠어요? 특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첫째 에서, 그 시대 문화 안에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요. 장자권을 가지면 모든 재산의 권한을 갖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복의 이 축복의 흐름이 그에게 가요. 그러니 둘째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요, 너무 욕심나는 거예요. 근데요,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거저 얻은 거거든요. 자기가 일찍 태어난 거, 그것도 몇 초 일찍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얻으면 귀한지를 모르죠. 야곱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뺏겼기 때문에 그 형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갖고 싶은 마음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에서는요, 이 장자권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극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축복 권한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걸 눈으로 목도한 거죠. 이러니 그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을 이제 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간 사람이니 가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를 처치할까? 이 고민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장소를 옮겨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죠. 외삼촌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난주 저는 이 베델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야곱이 이제 그 전에는 부모의 품 안에 있던 야곱이 홀로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란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요, 지금까지 속이던 자였어요. 어떤 게 뺏은 자였어요. 이제는요, 속임을 당하고 뺏기는 자가 돼요. 야곱도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요, 10번이나 속여요. 10번이나 싹을 속여서 그가 20년 동안 일하면서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0번 속았는데도 부자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괜찮다 이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진 듯 하지만 더 부유해지고, 넘어진 듯한 더 부유해지고, 넘어진 듯 하지만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촌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삼촌의 마음 라반은요, 야곱이 가진 것도 자기 거라 생각했어요. 왜? 야곱만 처치하면 그게 다 자기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옮기셔요. 옮기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라반을 피해, 그 독한 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이제 가는 곳이 에서한테 가는데, 이제 에서는 더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자기 기르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아니, 이 동생 오면 그냥 환영하면 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재산,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상속을 받은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도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건 자기보다 야곱이 더 부자예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더 부자가 되니까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죠. 400명을 일구고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두려워 떨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셔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보호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천사가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두 때를 나눠서 이제 한 때가 형한테 당하면 그 다음 때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좀 간사하냐면, 앞에 이 집안이 약간 그래요. 자기 살라고 이 아브라함이 부인이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아버지 피를 받는 이삭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 야비하냐면 한 때를 선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때를 모든 걸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식과 부인을 앞으로 다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다 이걸 보면서 나쁜 놈이다 이놈. 그래서 속으로 난 이 정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개찐도찐이죠. 저도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야곱 이거 너무해요. 이건 이 집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그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씨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천사를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새로 얻는데 그게 이스라엘. 지금도 그들의 유대인의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야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생명이라고 해서 신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생을 영어로 new birth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근데요,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갓난아이로 머물러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성장해야 합니다. 나무도요, 가만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성장해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성장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이 변화와 성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성경이 복의 통로라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려면요,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변화와 성장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요, 칭의라고 표현해요. 칭의. 의롭게 칭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부탁하는 거예요. 자라나라고요. 신학적 용어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거룩하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것이 변한 영화로운 존재를 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 칭의가 되고 성장의 성화가 되어 주님 만나는 때 그때 우리는 영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 흘림은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의 성장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데 우리를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요,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속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 이제 바꿔서 딱 이야기하면 좀 요즘 말로 이야기하겠어요. 사기 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기 자체가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기 그릇에 밥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사기 자체가 싫죠.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안 좋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속이는 자와 속임을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자라는 자체가 사기를 당한다는 거. 이거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바보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일 때보다 속임을 당할 때 더 복이 됐어요. 나반한테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더 채워줘요. 당하면 당할수록 더 채워져요. 이런 사기 당해볼 만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예요. 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거예요. 더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변화와 성장의 핵심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요, 내가 속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서 잘되게 하려고 했던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는 걸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이 인생 책임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아직도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으니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었다 그래요. 근육을 끊어버린 거예요. 쩔룩바리가 되게 한 거예요. 온전히 걷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불편해요. 부족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사람은요, 힘 빠진 사람이에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탁구도 좋아하고요, 모든 이 공으로 치는 운동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차도, 골프를 해도, 탁구를 치고, 뭘 해도, 테니스를 해도 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힘 빼는 작업이에요. 축구를 하려고 할 때 슈팅을 세게 하려고 하고 온몸에 힘을 주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힘을 빼면요,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게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힘을 쓰는 거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껏 못 쓰시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무엇인가 큰 걸 이루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더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부족해지는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런데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성장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변화가 온전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났지 않았다는 이야기. 내가 성장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핵심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나는 주님 거라는데 내 인생은 내 거래요. 나는 주님 거라는데 내 자녀도 내 거래요. 아니, 내가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거여야 돼요? 주님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래요. 여러분, 진짜 변화와 성장이 되고 나면 야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면 자식 거일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았던 것처럼 이삭이 그의 재산을, 그의 우물을 마음껏 주고도 그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니까.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잘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가르쳐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잘 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한 번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알이요, 깨어지지 않으면 새가 못 돼요. 그럼 변하죠. 새로 낳아야죠. 그런데요, 새가 태어나서요, 이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데 둥지 안에만 머물면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거,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아요. 새는요,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은요, 공중이 자기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새는요,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날게 하는 방법은요, 자기 날개짓으로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 둥지 안에 못 보이게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요, 자기 새끼를요, 날려보내요. 왜요? 그 부모는요, 그 새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새는요, 새끼는 떨어지면서 자기가 날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날개짓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공중을 나는 새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어나고 성장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이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누리며 이 땅에 마음껏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모르고 이 땅의 사람처럼 날개 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변화와 성장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써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되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한다라면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죠. 손해봐야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인 권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럼 지나가시다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분들 교회 다니시고 금방 눈에 띄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면 눈에 띌까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독하게 생기셨다. 풍기는 포스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풍기는 이미지는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게 아니고 독해 보여요. 그러면요, 제 안에서 걱정이 돼요. 근데 그게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독하면
우리를 지키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옵니다. 형이 두려워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나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은 400명 데리고 오지만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들의 적군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군대로서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두 말씀 다 뭐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군대가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군대 대장이에요. 그럼 대장이면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치료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와 계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뿐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내어 뽑으면요 누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속임을 당하는데 이건 속임을 당하니까 불행하고 속임을 당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연약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는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하면 내가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지키세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지키시는 게 낫겠어요?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이미 군대가 마하나임이 함께 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 이미 군대 대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가장 강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 마음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처음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 겨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창세기 22장이 되어서야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변화되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만나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 그랄 땅에서야 이루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그가 그의 복을 약속 그리고 현장에 일어나는 건 32장이 와서야 약복강에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그 다음에 훈련받기를 소원하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건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 총명은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총명과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끄실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이끄실 걸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이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성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장이 되어진다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걸 믿고 그분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트리로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이 떨고 계십니까?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 떨고 그가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와 주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일지라도 주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으신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시선들을 이제는 주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이엘 하나님, 우리 안에 대면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듬어 주실 때, 주께서 만져주실 때, 주께서 불필요한 것들 없애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주께서 남겨주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성숙의 길을, 성장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두팔벌 안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옥합 없고 주께 드릴 향유 없으며 고통성에 방황하며 주께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